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또 야곱 또 요셉까지 이 언약의 가문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4대에 걸쳐서 언약을 이뤄가시는 것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야곱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거예요. 근데 오늘 왜 제목이 야곱과 이스라엘이냐?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통해서 이름이 바뀌게 돼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나왔지만 천사와 씨름하고 그 천사가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을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라는 그 언약을 야곱에게 주시고 그 언약을 야곱은 붙잡게 됩니다. 야곱은 여러분 약탈자,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또 속이는 자, 굉장히 이 인본주의의 극치를 달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자신의 힘으로 성공을 이뤄내기도 하고 굉장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말씀을 통하여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이제 그 이름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여러분의 성공과 목표와 노력 통해서 살아왔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언약을 붙잡음으로 모든 응답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라요. 네,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예배밖에 없어요. 그렇죠?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언약을 주셨죠. 근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붙잡게 돼요. 근데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목사님이 산 제물로 어떻게 드릴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영적인 예배일까? 예배 속에서 은혜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리는 것이구나. 목사님 어떻게 은혜가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영적 예배입니까? 목사님은 PK로 자라면서 좀 목회자가 안 되는 거 목사님 자주 얘기합니다만 왜 그러냐면 너무 목회자 가정은 힘들고 가난하다 이런 생각이 어릴 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공부도 이제 경영학을 하게 됐고 이유가 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목회자의 자리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도 하지 못하고 꾹꾹 참으면서 사람들 위로해야 되는 자리구나. 나랑은 타입이 맞지 않는다. 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어느 정도로 가난했냐면 목사님이 이제 어릴 때 손이 다쳤는데 그 손이 이제 유리컵이 이제 깨져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바닥에 사실은 이제 습기가 찰 정도로 바닥이 이제 물이 이제 생기고 그러니까 습한 거죠. 집이 그 단칸방에서 지내는데 집이 습하기 때문에 물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뛰어가다 이제 유리컵을 들다가 넘어져서 목사님 손이 찢어지기도 하고 그만큼 사실은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웠어요. 또 목회자의 가정은 어떤 거처가 딱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항상 그 좁은 쪽방에서 이제 지내는데 비가 많이 오면 이제 그 지하 교회에 물이 차고 이제 그 습해가지고 이제 막 호흡기도 별로 안 좋고 피부도 별로 안 좋아지고 하는 그 시절을 목사님도 겪어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모자라고 안 되어지는 내 인생, 어쩌면 그 환경과 그 문제와 사건들, 위기들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안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야 됐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라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이제 깨닫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나아진 걸로 자꾸 은혜를 갈구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응답받은 것으로 은혜를 확인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으로 은혜를 확인해야 되냐면, 나의 가장 연약하고 안 되어지고 문제되어지는 그 안에 하나님은 선물로 은혜를 준비하셨어요. 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의 가장 어려운 점, 나의 가장 연약한 점, 나의 가장 문제라고 여기는 그 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준비하셨다라니까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구나, 이 주인이라는 이 단어가 참 은혜가 많이 돼요. 이 청년 수련회 가서도 찬양을 듣는데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맞지? 나는 환경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그 주인이 나를 이끌어가고 내 미래도 하나님의 여정도로 이끌어가시는 주인이구나 라는 그 안에 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 스스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의 주인 되세요. 그래서 안 되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주인이신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문제가 크게 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허락하셔서 지금 은혜를 누리게 하려는 여정의 시작일 뿐이지 그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일들, 어쩌면 이 자녀들이 가장 불가능이라고 여기는 게 자신의 부모가 이제 연약함을 나타낼 때잖아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주인은 부모님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좀 연약하고 힘들어도 괜찮다. 그 은혜를 예배 속에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해 보면 류광수 목사님 메시지, 목사님도 렘넌트 때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항상 나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됐어요. 왜냐? 공부가 좀 안 되어지고 연약해도 괜찮고 안 되어져도 문제가 많아도 괜찮아. 왜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의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시니까 렘넌트야. 그래서 그 렘넌트라는 단어가 목사님에게는, 개인에게 굉장히 자리 잡고 있어요. 맞아, 나는 렘넌트지, 남은 자지. 복음 가지고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지. 말씀에서, 예배에서 그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 그 은혜만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어떻습니까? 은혜가 없어요. 우리 스승의 날, 스승의 은혜 노래 부릅니다. 하지만 고개를 조아리고 내가 스승으로 여길 만한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런 사람도 없죠. 그렇게 여기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없습니다. 이 시대에 스승이 없고 올바른 제자가 없어요. 그 은혜가 없다는 얘기예요. 부모님에 대한 은혜는 있을까요? 부모님 때문에 내가 내 가정이 어렵다 여기는 사람도 너무 많은걸요. 과연 우리가 은혜를,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세상의 패턴대로 은혜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스승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데, 또 그런 목회자 만나서 내가 항상 감사하고 항상 고개를 조아릴 수 있는 스승도 있고. 여러분, 사실은 정말 이 복음 안에서 올바른 스승의 또 여러분이 마음속에 딱 간직하시기 바라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나를 영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또 목회자, 또 교사분들, 또 우리 교회 안에 중직자분들, 그 은혜를 절대 잊어서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분들 만나게 됐고, 또 그 모든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이 치유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 하나님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 안에 있는 자를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치유하세요. 분명히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입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조금 손해봐도 은혜를 입히세요. 그 사람은 분명히 기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은혜를 입히세요. 은혜를 도와주세요. 그 사람 도와주면 그 사람 평생에 그 은혜가 남아요. 근데 그 은혜가 내가 복음을 믿는 자고 하나님이 너에게 전달되기 원한다는 그 복음의 은혜가 전달될 때 진짜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겠죠. 그 은혜로 치유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은혜로.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여러분에게 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렵게 하는 선생님 아니면 친구 관계에서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 뜻을 분별하게 돼요. 분명히 은혜를 입히게 됩니다. 은혜를. 그래서 이 모든 응답의 제자로 여러분이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 야곱은 뭐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인본주의의 극치를 달리고 남의 것을 빼앗고 그것을 이제 자기 것처럼 여겼던 이 사람에겐 목사님이 느끼기에는 아마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지 않았을까. 왜냐? 나의 가장 연약함 때문에 그 안에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야곱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이 언약의 대열 속으로 인도받습니다. 우리 그 인물 야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야곱의 20년은 지옥 같은 삶이었어요. 이 야곱의 20년은 도피 생활을 합니다. 도망 다녀요. 이리저리 도망 다닙니다. 근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본인이 스스로 쟁취하려고 해요. 그게 뭐였을까요? 창세기 25장 34절에 이 야곱의 형 에서가 있죠. 이삭 자녀로 쌍둥이가 나왔는데 형은 에서, 동생은 야곱이에요. 근데 형은 성경에 기록되길 굉장히 manly, 그러니까 남성스럽고 마초적이고 털도 나고 온몸에 털이 있고. 근데 야곱은 좀 엄마 치마폭에 있는 연약하고 좀 가녀리고 좀 뭐랄까 활동적이지 못한, 좀 지금으로 말하면 에서는 이, 그리고 야곱은 아이였던 거죠. 근데 이 야곱은 굉장히 잔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인본주의로 이 형 에서가 받아야 되는 이 장자권을 형을 속여서 형에게 팥죽을 주고 본인이 이제 장자권을 형에게 삽니다. 얼마나 단순하면 형은 그 장자권 뭐가 중요하겠냐, 내가 지금 팥죽 먹는 이 맛있는 팥죽을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장자권을 야곱에게 팥죽과 바꿉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버지 이삭 눈이 어두워졌어요. 나이가 들면서 창세기 27장에 눈이 어두워져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축복 기도에 에서가, 그 첫째인 에서가 받지 않고 야곱이 엄마와 작당을 해서 야곱이 이제 이 축복 기도를 받게 돼요. 좀 목사님도 좀 우아한 게 엄마가 이렇게 참 인본으로 이렇게 아들 야곱에게까지 좀 이렇게 기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모습이 좀 우아하긴 했어요. 이 인본주의를 통해서 이제 큰 문제가 찾아와요. 이제 형 에서가
너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완전히 마음을 먹고 이 야곱을 평생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쫓아다닐 때 도망치는데 이 라반이라는 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쳐요. 일단 도망가야 되지 않습니까? 형이 너무 화가 났고 장자권과 축복 기도까지 내가 다 받았는데 일단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칩니다. 이 라반이라는 삼촌의 집에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노동력을 착취당해요. 자, 형은 계속해서 나를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기윤이가 만약에 예은이를 막 죽이려고 마음 먹고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서로 뭐 계속 다투긴 하지만 진짜 마음을 먹고 이렇게 했다. 진짜 끔찍한 일이에요. 그렇죠?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계속 쫓아온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있겠어요? 잠을? 어떤 먹는 것도 뭐 맛있게 편안하게 먹을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라반이라는 삼촌에 의해서 14년을 노동력 착취를 당해요. 왜 그러냐?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제 라헬이라는 여자를 이제 라반의 딸 만나게 돼요. 라반의 딸, 뭐 그 당시 왜 삼촌의 딸이랑 결혼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는 그래요. 이 라헬을 만났는데 이 라헬을 굉장히 아름답다고 여기고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처음에 삼촌과 계약하기를 내가 삼촌 집에서 무보수로 7년을 일할 테니 당신의 딸 라헬을 나에게 달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7년이 딱 되어졌을 때, 그러니까 대단하죠. 이 인본주의가 대단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본인이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한 그 집착과 그 실행력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긴 해요. 그 7년을 무보수로 일하고 이제 라헬을 얻으려고 할 때 삼촌이 이제 또 속여서 삼촌이 둘째 딸인 라헬을 결혼하게 하지 않고 첫째 딸인 레아를 결혼하게 해버려요. 네가 레아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또 속입니다. 그로 인해서 또 7년을 그 집에서 무보수 일을 해요. 여러분 굉장히 끔찍한 인생입니다. 사실은 이 14년이라는 기간 동안 고생합니다. 그래서 결국 라헬을 얻죠. 라헬은 누구의 엄마인가요? 요셉의 엄마예요. 요셉의 엄마. 그러면서 이제 이 라헬을 얻고 하나님이 언약을 야곱에게 다시 주세요. 다시 이삭에게 돌아가라. 아버지 이삭에게 돌아가서 다시 이제 내가 너에게 허락하신 언약을 회복하고 붙잡아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반도주예요. 삼촌 몰래 도망쳐요. 그 삼촌이 또 따라와요. 그러니까 계속 인생에 어려움이란 어려움은 계속 찾아옵니다. 계속 찾아오는데 또 이 야반도주하면서 이제 라헬이라는 여자, 이 요셉의 엄마는 또 이제 이 드라빔이라는 이제 우상도 갖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야곱의 인생이 굉장히 평탄하고 좋고 요셉의 엄마니까 라헬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겠지 하지만 굉장히 우상 숭배가 심하고 어려움들이 많았던 집이 바로 야곱의 집이에요. 그 가운데 이 문제라는 문제, 인생의 어려움이란 어려움은 다 겪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세요. 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정확한 답을 주셨어요. 이 야곱은 형님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언약으로 나보고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랬는데 거기에 가면 이제 에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본주의를 또 써요. 그 걱정하는 마음으로 또 인본주의를 써서 어떻게 합니까? 재물도 보내요. 재물을 먼저 보내요. 재물을 내가 그 이삭 아버지 집에 가기 전에 재물을 보내고 자녀도 앞세우고 막 이러면서 인본주의를 계속 써요. 그날 밤에 이제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 천사를 이긴 자다,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다, 맞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생각하기에는 이 언약은 모든 걱정과 근심 다 내려놓도록, 모든 인본주의를 내려놓도록 이 야곱을 힘을 다 빠지게 해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 하루 왼종일 해요. 그래서 결국에 이 야곱이 인본주의로 내가 이 사람을 이기겠다는 이 생각, 걱정과 여러 가지 인본주의까지 다 갖고 있는 이 생각을 하나님이 그날 밤 바꾸세요. 그래서 언약을 주시죠. 널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라는 언약을 주세요. 아까 우리 수아 엎드려 있길래, 야 수아야 어디 아프냐 그랬더니 지금 내일 계약이라 몸이 아파요 이러더라고요. 몸은 안 아픈데 내일 계약이기 때문에 좀 피곤하고 어려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걱정 내려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언약을 붙잡기 원하세요. 새로 시작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이번 새학기 아마 새 학년으로 또 들어갈 거고, 그 가운데 우리 특별히 또 기준이도 중학교 어제 축구 열심히 했지만 좀 걱정이 돼요. 그죠? 중학교 처음 들어갈 때 이상하게, 그전에는 후드티 입고 다녔는데 이제는 정장 같은 이상한 옷을 입고 다녀야 되니까 또 그것도 걱정되고. 근데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새로운 시작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모든 걱정과 인본을 다 내려놓을 때 정확하게 시작돼요. 그게 왜냐? 하나님이 언약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 국가를 형성하게 돼요. 사실 아브라함에게 언약 주셨지만 야곱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를 받게 됩니다. 이름으로. 그렇죠? 국가의 이름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자녀가 12지파가 나오잖아요. 그 12지파가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거예요. 나라를. 그만큼 여러분이 새로운 시작할 때 언약을 붙잡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여정,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이삭에게 주셨던 여정, 야곱에게 주시는 언약, 여러분에게 성취하시는 인생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큰 축복으로 뭐냐? 창세기 33장에 나옵니다. 이 야곱은 걱정했던 형님이 이상하게 나를 환대해줘요. 걱정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걱정할 이유가 없는데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경험으로 계속 걱정,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이건 뭐 언약은 아닙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팁을 드리면 사실 가보면 별거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걱정하고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뭐 발표를 해야 될 때 사실 여러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면 사실 별거 없습니다. 그렇죠? 이 야곱이 형님에 대해서 날 죽일 거라는 그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 있었는데 형님을 만나자마자 이 형님이 야곱을 껴안고 울어요. 환대해 줍니다. 환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가 12지파. 12지파가 뭡니까? 야곱의 자녀들이 12명이었어요. 그 막내가 이제 베냐민이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 다 이 12지파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야곱을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응답은 뭡니까? 온 가문이 살아나는 후대 요셉이라는 인물이 야곱을 통해서 회복되어져요.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이 후대 요셉을 통해서 온 가문이 다 살아나요. 그렇죠? 가문만 살아납니까? 전 세계가 살아나죠. 이 요셉.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내일 계약하지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가보면 별거 없어요. 가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있어요. 가보면 영적으로 은혜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만 알고 여러분 현장으로 가면 돼요. 결론은 무엇이냐?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이미 이걸 다 시작을 준비하셨어요. 명심해야 돼요. 그게 어디 기록되어 있냐? 창세기 25장 23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이삭과 리브가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아버지 이삭 리브가에게 미리 언약을 주셨다라니까요. 야곱은 걱정해서 계속 인본주의 쓰기도 했지만 이 언약을 이미 시작 전에 주신 거예요. 시작할 때, 인생이 시작되기도 전에, 여러분이 이 땅에 오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언약을 분명히 주시고 여러분에게 성취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야곱이 뭐 팥죽으로 형님의 장자권 빼앗지 않아도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을 거예요. 아마. 왜냐? 언약이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그렇게 라반의 삼촌이 7년 동안 안 해도 하나님이 12지파 또 요셉에 대한 응답을 분명히 주셨을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언약으로 이미 이 야곱을 시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공과 본인이 이루기 위한 목표를 열심히 달려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나에게 주신 언약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돼요. 언약을 누리기만 하면 돼요. 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 하루하루 여러분 삶 속에서 아침, 점심, 저녁 하루하루를 여러분 누리고만 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응답이 안 온다. 기다리면 돼요. 왜냐?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언약 없이 우리가 열심으로 노력으로 한들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때가 옵니다. 하나님 문 여세요.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누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딱 맞는 미래에 대한 달란트, 여러분의 가야 할 학교, 가야 할 학과, 가야 할 직장, 하나님 문을 주십니다. 그러면 가면 돼요. 그때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습니까? 무슨 응답이 없어요? 이미 시작을 하셨는데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이 땅 보내셨을 때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시고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실 응답을 다 준비하시고 시작하셨는데 무슨 우리에게 응답이 없어요. 단지 시작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여러분에게 그 연약함 속에 은혜를 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되어졌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문 열리는 그때 최고로 도전하세요. 최고로. 여러분이 가진 것 총동원해서 도전해야 돼. 그때는. 대신 그 전까지는 언약을 붙잡고 딱 기다리라.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도 렘넌트들의 도전의 시간표가 딱 왔을 때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서포트해서 도와줘야 돼. 그때는. 근데 아닌데 도와주면 답이 안 돼요. 그때는. 그렇죠? 이 친구가 그 문제 속에서 은혜를 누려야 되는 시간표인데 그걸 불쌍히 여기고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걸 왜 걱정합니까? 그걸 왜 염려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 여정을 렘넌트를 하나님 세우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도전하는 귀한 여정으로 인도받으시 바래요.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인본주의 쓰지 말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언약, 그래 하나님 나를 통해서 국가를 이루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요셉의 후대의 응답을 주실 하나님이시다라는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본인의 목표와 성공을 이루기 위하여 평생을 힘쓰고 노력했던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가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크오니 주님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렘넌트들이 가정의 문제 때문에 부모의 문제 때문에 개인의 영적 문제 때문에 시달리는 자들이 아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렘넌트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 매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누리고 기다림으로 믿음으로 기다려 하나님 때가 왔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 합력하여 도전하며 투자하며 인도받는 귀한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